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예배당 나오기가 참 어려운 날씨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날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해마다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최근에 파라과이에서 말씀을 쭉 전하다가 최근에 잘 안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소선지자들이 있습니다. 12분의 소선지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파라과이 성도님들한테 센터교회에서 그 소선지자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뚝 요나서를 보다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요나의 내면의 변화를 숨김없이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고 또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요나가 저와 가장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올해는 이 요나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저 같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기적인 저희 본성 안에 어떤 생각도 드냐면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또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그래서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마음도 들지만 저 부흥이 우리 교회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짧지만 요나서 전체를 우리 잠깐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맨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니느웨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상달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판하면 되죠. 그죠? 심판하면 간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불을 니느웨에도 내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를 불러서 그 요나로 하여금 그가 가기 싫은 길을 떠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간단한 것을 왜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돌아갈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 너도 나도 다 화평하다고 평화로운 시대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주변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평안하고 윤택하고 정치가, 경제가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이고 가장 큰 적국이었던 그들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토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저 원수도 저렇게 악한 사람도 회개하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니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저 이방인들은 다 죽이도록 하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작은 분량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0.3% 정도 되더라고요. 분량이 전체. 하지만 이 0.3%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 그럼 저 이방인들은?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지옥에 타는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한 장작개비로 이방인들을 만드셨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 당연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서 2번, 10절에서 2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피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갔는데 3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란 단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마침 그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잘 풀려나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 그가 하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 첫 번째는 요나는 자기들의 원수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미 요나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킨다는 말씀을 요나가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들려오는 말씀은 오히려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민족을 부흥시키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저 원수를 회개해서 그들을 일으키실까? 마치 이 두 말씀이 배치된다라고 서로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아주 약해 있을 때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잖아요. 아수르가 너무너무 약해 있어서 곧 가만두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좋은 때였습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히려 저 아수르를 회개케 하라는 말씀을 듣고 요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적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저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 분명히 니느웨 백성은 회개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가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 저 아수르의 저 원수들을 회개시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아이 요나야,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죠, 가죠 뭐. 가서 얘기하면 되죠. 뭐가 어려워? 가서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굳이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요나로 하여금 거룩한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질투심. 요나는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왜 적들에게 말씀을 주시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원수한테 자진해서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원수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를 회복시키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가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전할까요? 전하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은 전한 자의 능력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능력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는 요나를 굳이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떡하지요?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배 밑으로 들어가서 뭐 하죠? 기도했나요? 요나는 잠을 잤어요. 안 듣겠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지 마세요. 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저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정거리 밖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난청지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요? 난청지대, 안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곳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고 싶고 말씀이 내 가운데 계속해서 들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위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위기의 상황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 들리지 않나, 내 삶이 편안하냐 내 삶이 불편하냐, 그것이 아니라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가정 평안하고 사업 잘 되는데 예배당에만 나오면 잠이 쏟아지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육신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저 말씀이 내게 들리는 말씀이고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것 같으면 그것은 결코 위기의 상황이 아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니느웨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신대륙을 몰랐을 때고 동아시아를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신 가장 먼 땅끝 서쪽 끝은 지금의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항구로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보내셨기 때문에요? 동쪽 끝으로. 그 당시의 세계관의 동쪽 끝은 니느웨였습니다. 동쪽 끝으로 보내니까 서쪽 끝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쫓아오셨습니다. 도망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바다 위에, 그 육지에서 벗어난 그 바다 위에 대풍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자기의 세계관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요나의 세계관은 이스라엘 땅, 그 땅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오히려 그 바다까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자 요나는 자기의 세계관을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요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선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선장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찾아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절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여, 제발 좀 일어나. 제발 좀 기도해라는 그 음성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지금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의 생각 가운데 전혀 요나의 가치 판단 기준에 없었던 폭풍우가 일어나고 선장이 오고 심지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다양한 것으로 요나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폭풍우고, 그것이 선장이고, 그것이 제비 뽑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다가 집에 가서 홈쇼핑 보다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요나는 자기의 세계관이 변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하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요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요나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그가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의 가치관 안에서는, 그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요나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의 스토리를 딱 듣자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 생각에 그게 뭔 죄야,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훔치거나 피해를 준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간 게 이게 뭔 죄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교만한 거, 불순종한 게 그게 무한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물속에 집어 던지라고 할 때도 그들은 던지지 않았어요.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노를 저어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들 생각에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정도가 죄면 우리는 뭐야? 아니, 저 정도가 죄서 죽을 정도면 우리는 100번은 죽어야겠네. 100번은 죽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니네는 그러면 안 되지. 그겁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뱃사람들 보기에 요나는 자기들보다 훨씬 깨끗해요. 요나보다 자기들은요, 죄에 찌들어 있는 죄의 장아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죽을 정도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야? 세상이 지금 교회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야, 니들마저 기도하지 않고 니들마저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니들은 남아서 기도해 줘야지. 그래야 니들도 살고 우리도 살지. 말씀에서 떠나면 세상이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그것에 무엇이 있어요? 폭풍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담아 어디 숨었니? 못 찾겠다 꾀꼬리 이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냐? 그 숨어있는 그곳이냐? 이곳으로 와.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해야지. 그것이 너의 자리지. 그런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죄송합니다. 요나가 아니죠. 요나가 자기를 물속에다 집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너 물속에 뛰어들어 또는 하나님께서 그 벳사람들한테 요나를 잡아다가 물속에 던져라는 말씀이 없어요. 요나는 스스로 물속에 뛰어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옛날에 동화 중에 심청전 있죠. 심청이가 아버지 눈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청이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가장 가난한 그리고 힘없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을 잡아다 죽여서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제물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 또는 가장 악한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원수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말씀에 여기 가운데 벳사람들이 약할까요? 아니면 요나가 약할까요? 벳사람들은 요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잡아다 물속에다 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죄가 없는, 물론 요나도 죄가 있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죄한 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피. 그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보다는 저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인데 저 무죄한 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무죄한 피, 죄가 없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난 것처럼 요나 한 사람 희생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딱 사람들이 체험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나가 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숨쉬기도 힘들고 냄새에 막 내 몸이 다 그 소화액에 의해서 다 녹아들어가는 같은 그런 막 아주 처절한 절박한 상황이겠죠.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상황인데 이 요나는 2장 5절에 보면 자신의 이런 물리적인 상황보다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상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나의 영적인 상황,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같은 때 있잖아요. 그죠? 도무지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요나는 하나님 나 꺼내주세요라고 울부짖지 않아요. 발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물고기 뱃속이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 나가면 어디예요? 물속이죠.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 나가면 죽습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 상황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죠? 너무 힘들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상황임을 나중에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라고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물속 뱃속에서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장면이 말씀은 막 나오는데 그것이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이고요. 3절 말씀은 시편 42편 7절의 말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그 상황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죠. 아까 했던 말씀이랑 똑같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계속 들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면 여러분 그 상황은 절대 죽음의 상황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얼굴 보니까 다들 너무 예쁘고 천사 같아서 다들 평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수 없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3절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막 외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땅에 갔어요. 원수의 땅. 원수의 땅에서 막 외치면 원수들이 좋아할까요? 저거 뭐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잡아다가 때리거나 죽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겁나는 게 없어요. 왜? 이미 한번 죽어봤거든. 이미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외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할 사람들.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잡으면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바늘로 혀를 껴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2000년의 모든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 부흥의 역사는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놀랍게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1903년, 1907년 한국에서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운동은 뭐로부터 시작하면 회개운동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저들이 다 회개했네요 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막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저 회개운동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 원수들한테 일어났는가? 그들이 단순히 한순간의 집단적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휩쓸려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냥 우리 한번 붐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고서는 그것이 확 일어났다가 확 사라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요나는 말씀을 전하고 40일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 저 불이 꺼지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꺼졌나요? 안 꺼졌어요.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강포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포가 뭐예요? 강포. 깡패짓이죠. 깡패짓. 다른 나라 들어가가지고 때리고 물건 뺏고 하는 것이 아시리아의 본업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 거 뺏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포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면 용서가 되리라. 이 겸손함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겸손 위에서 일하십니다. 자,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 그들이 진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막 분노합니다. 요나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나는 집에 다 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다 망해가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해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다 회복되면 그 소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는 뭐가 되죠? 천하의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매국노.
그럼 저는 우리나라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나 이제 우리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어린아이가요, 한 3살, 4살 된 아이가 갑자기 아기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기 동생 태어나면 그렇습니다. 멀쩡히 혼자서 옷 잘 입던 아이가 갑자기 동생 태어나면 자기 아기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독차지. 우리 민족이 좀 독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적국에게 저러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 막 따지고 화내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벌 주시지 않아요. 다른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막 할 수가 있어요. 당장 막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져서 죽겠죠.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믿는 순간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승질머리가 있어요. 승질머리가.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시고 이 승질머리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왜? 그래야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그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희 선교센터에 동물들을 많이 키워요. 왜 많이 키우냐면 파라과이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풀이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여러 동물들을 키우는데 동물들마다 재미있는 것은 특징들이 있어요. 양을 키우면 양들은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풀을 열심히 뜯어먹어요. 근데 얘네들이 머리가 되게 나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 한 곳에서 막 지들끼리 막 먹어요. 또 저희가 또 염소도 있어요. 염소는 이놈의 승질머리가 양이랑 또 정반대여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여기저기 막 쏘다니고 막 와가지고 막 휘짓고 다녀요. 양들도 들어가지고 양팀에 들어가지고 양도 막 들이받기도 막 해요. 그러면 양들이 이 염소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한 곳에 못 있고 막 돌아다니, 같이 돌아다니, 도망다니. 그러면서 또 가서 저쪽에서 먹고 저쪽에서 풀 뜯어 먹고 하면서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는 곳에서는 염소를 꼭 집어넣어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염소 같은 인간들이 있죠, 그죠? 아니, 나는 양처럼 이쁘게 잘 살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잘 살려고 그러는데 꼭 와가지고 나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는 염소예요. 나는 다 양인 줄 아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염소예요. 오늘 이 요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도 참 부족한 인간,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아니,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 왜 저럴까라고 타인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보다 더 염소 같은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들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해가지고 인사로 끝마치든지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딱 끝마침이 딱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나서는 우리가 읽은 4장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이 인사말이 있나요? 끝마침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마치 그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유실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나서 마무리를 이상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마음을 받았냐면, 아, 이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 질문이 비단 요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질문을 하시죠? 네가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못되게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도 나는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만 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데 우리가 미워하고 편가르고 너는 양이냐 너는 염소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제목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뭐냐면 그 요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랑해야 할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